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에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만들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뭘까요? 사실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역사하는 수준에까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자 누가가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에 보면 이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사도들이라고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의 알 거예요, 그죠? 대부분 제자들이라고 돼 있지 사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사도들이라고 콕 집어서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초대 교회의 리더들이 될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특정한 표현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는 이 명칭이 사도라고 바뀐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성경이 보니까 사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의견이 참 이렇게 분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다투면서 주님이 이 나라를 정치적인 왕으로서 등극할 걸 기대를 하면서 그 왕자에 오르실 때에 내가 영의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우의정이 되겠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간구에 있어서는 그들 모두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집중했습니다. 장차 초대 교회의 리더들이 될 사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뭐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더 큰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뭔가 대단한 기적이라든지 엄청난 문제의 해결을 막 간청을 할 때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뭐 대단한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이 뭔가 뭐 큰 위기를 만났다든지 어떤 시련의 상황에 당면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 제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그런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더 나가서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은사를 구한다든지 재능을 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특정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3절 4절 보십시오.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침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이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맞닥뜨린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 지점에 완전히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용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내게 무슨 죄를 이렇게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장 원초적인 가르침조차 실천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직면하게 된 거죠. 우리의 내면을 보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용서의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이제 평행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 평행구절은 뭐냐면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을 다른 관점에서, 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다 저자가 다른데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저자니까 스키마라 그러잖아요. 이 다른 스키마를 동원해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평행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크한 프라이어리티 그러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오늘은 이 뽕나무더러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25절에서 용서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권고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을 용서를 실천하는 관점으로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가짜 믿음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중적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이중적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중적 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어느 신학 서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구원을 얻을 믿음이 없으면 자명하게 구원을 못 얻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얻잖아요. 자, 구원을 받지 못해서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가령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저 돌아다니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삶일 것이고 그 결말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문을 항상 토요일 밤에 들고 가거든요. 설교문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가는데 그 아침 일찍부터 이제 등산복을 입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 등산을 가시기 위함이겠죠. 이렇게 막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오늘 아침에 섬뜩한 이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등산을 가고 있는데 이 주일 아침에 거의 뭐 99%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죠. 100%죠 사실은. 근데 제가 99%라고 뭐 1%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그 사실이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아침에 나오면서도 주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면 약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과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믿음이 없거나 그럼 없을 때는 뭐 당연하고 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을 사명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같은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중적 불능 상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삶과는 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도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보다 중요해요. 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는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는 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게 너의 상태잖아. 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신앙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거기에 이 사탄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점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측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이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눈이 풀려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이 들려질 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요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거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스팟라이트이, 이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해서 조명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좀 교만한 마음인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의 주어진 날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지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어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 개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커집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커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더 큰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에서도 11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제자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장면. 걸출한 리더였던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번 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그들에 비해서 참 메뚜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물론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지만은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와,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던데요. 대단한 뭐 장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두려워 떠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모세를 따라갈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막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죠? 막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2인자였으니까 뭐 저렇게 힘들어? 나라면은 저거 쉽게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정작 자신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이 최종 리더에 서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들을 하잖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가 막 떨고 있으니까 극히 담대해라.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막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아무런 일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게 되면요, 이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 두려움의 영에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이게 처방전이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두려움의 문제인데, 왜 뜬금없이 우리 입장에서 이거 뭐 뜬금없잖아요. 뭐 두려움을 처치하기 위해서 뭐 대단히 강한 무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한 100명 정도 넘는 호위 군사들을 좀 보내주신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제부터 리더십의 포지션에 서게 될 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씀은 놀라워요, 여러분. 항상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커지는 원리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원리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서 지켜 행할 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돼요. 목사님, 믿음도 커집니까?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더 큰 믿음이 임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고, 더 큰 승리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00만 명 이상을 이 영혼을 구했다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번개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을 한 결과 자신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미국에 가면 실제로 이 무디 컬리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100% 무료인데, 요 무디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4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학교 들어가면 이 유니버시티가 완전히 4년 동안 공짜예요. 요 정신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한 결과, 그 믿음의, 그때 임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 운동의 역사의 주역으로 무디가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발동하는 것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이 강한 신념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돌파를 해내고 어떤 일을 막 성취해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아가 상충되면 자기 자아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붙들어서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 그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런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최종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최종 승리하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 음녀를 말해요. 이 세상 바벨론, 그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최종 승리하게 돼서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상 목사님 그런 경우처럼, 예,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 뜻이 이건데, 내 목표가 이건데, 하나님 내가 이거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계획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이끌어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적합한 예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감리 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 그의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의 저서로 유명한 게 이제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Divine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이런 뜻이고, Yes는 Yes죠, 그죠? Yes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이제 스탠리 선교사님이 69세 때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이제 무리를 하셔서 중풍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중풍병으로 고생을 할 때 5개월 동안 이렇게 쓴 책입니다.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이런 뜻의 이제 제목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중풍이 와서 병원에 누워 있게 됐는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침에 저를 보러 올 때에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간호사는 그런 말로 인사하는 게 참으로 어색했지만은 이제 환자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존스 목사님 병실로 들어서면서, 제가 5개월 동안 그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5개월 내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석을 들고 이 존스 목사는 일어날지어다 막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존스 목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존스 목사님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이상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5일이었잖아요. 왜 슬쩍 바꾸십니까? 매일 묵상하는 게 더 좋죠. 매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새신자들은 5일 이상 하셔도 돼요. 그렇게 묵상하시라.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완전히 내 가치관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내 가치관이 완전히 말씀의 가치관으로 뒤집어질 때까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세상 음성 듣고 상황의 음성 듣고 하면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강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더 큰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 자, 다시 말씀의 원론으로 돌아오길 원해요. 지금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최종적인 적용점이에요. 예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색하게 생각되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가령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든지, 아이가 수능을 앞뒀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입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래,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 근데 이거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더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가 받길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게 합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이 임하길 위해서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절실하게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는 스토리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구원의 차원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이게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이리저리 갈라 놓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완전히 홍해 바다가 끝까지 열린 것을 보고 안전하구나, 이제 건너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안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와 배치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 놓으신 다음에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을 디디면 요 디딘 만큼 갈라지고 또 한 발짝을 디디면 디딘 만큼 갈라졌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요단강의 깊이가 또 다 똑같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잖아요. 처음에 디딜 때는 물론 뭐 찰랑거리는 물가니까 이렇게 딱 디디고 가니까 뭐 디딜 만하네. 두 번째 30cm 디딜 만하네. 50cm 디딜 만하네. 근데 가다 보니까 허리 춤에 차고 가다 보니까 막 목까지 차고, 디디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요단강을 여시는 방식으로 일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있을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 겁니다. 처음에 구원의 역사를 맛볼 때는 완전히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다 확인하고 완전히 다 이제 가도 안전한 길이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1년 전의 믿음,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 1년 전의 믿음, 결단했던 그때 믿음, 아니면 더 나가서 5년 전,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 믿음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고, 오미크론이 오니까 뭐 오미 막 이러면서 놀라고 있고,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더 웃길 거예요.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믿음이 지금 상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쓰고 계신 표현이, 자 그러면 뽕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데다가 심어버리고 산을 갖다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산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거,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럼 지금 장의자를 갖다가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으로 계속 좀 째려보다가 그러면 한 5cm씩 움직이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의자 이렇게 보시고 하면 한번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 커진 믿음을 사용하셔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 커진 믿음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먼저는 1차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차원, 그죠? 내가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용서하는 차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저 사람에게 치유하는 사람으로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끌어안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국제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인생이나 이 사역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체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령 개척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도전에 있어서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시련을 만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도저히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 4장 6절 중반부터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인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센터 건축이 그 증거 아니에요. 리더인 제 능력이나 저의 지혜나,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처럼 약하기 짝이 없고 저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당시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자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센터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주님 성품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이 시대를 보면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날 써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포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 적다는 것을, 참 소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는 동일해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정말 도무지 내 힘과 능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피눈물 흘리는 죽음 같은 그런 상황을 감당케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이 젊을 때 의사로부터 휴식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1년만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정말 순교하겠다, 그런 결단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또 펼치고 하면서 84세까지 살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바다를 걷게 하시는 주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자, 다 함께 손 들고 주님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게 더 크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직접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우리가 주눅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